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시니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m going to preach on this psalm and then next week on Psalm 10. 제가 이번 주는 시편 9편을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시편 다음 편인 시편 10편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he reason why. 제가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Old Testament scholars generally agreed that Psalm 9 and 10 are a unit. So they have to be read together. 구약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시편 9편과 시편은 9 그리고 10 이 두 시편은 하나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이 함께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And there are some reasons why that is so.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We can see this in English or Korean translation, but in the Hebrew Bible, if you read this psalm in Hebrew, every one or two sentences begins with every Hebrew order in letter in order. 영어나 한국어로는 이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은 1절과 보통 한두 구절 정도가 이렇게 한 유닛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대로 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모든 구절 혹은 두 구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And Psalm 9 and 10 continue in Hebrew alphabet order. 그래서 시편 9편과 10편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들이 문자들이 하나씩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다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죠. Second, Psalm 9 ends with the Hebrew musical term Selah.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편 9편 마지막을 보시면 셀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is word exactly means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이 셀라가 정확히 무슨 단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But what scholars generally agree is that this is probably a term used in the middle of a poetry, in the middle of a psalm, to tell the readers to take a break, interlude.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셀라라는 단어가 시의 중간에 쉬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잠깐 멈춰서 쉬라고 하는 표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n other words, the term Selah never appears at the end of a psalm.
It appears in the middle. 다시 말하자면은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중간에 나옵니다. But you see, Selah appears at the end of Psalm 9. 그러나 시편 9편의 마지막에는 셀라가 나옵니다. In other words, there is a continuation of the psalm.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9편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To Psalm 10. I'm going to give you one last reason. Psalm 10 is the only psalm in book 1 of the book of Psalms. So Psalms 1 through 41, I know it's getting a little bit technical, but bear with me for a bit. Book 1 of Psalms is 1 through 41. 제가 마지막 이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5권으로 되어 있죠. 시편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And Psalm 10 is the only psalm in book 1 that does not have a superscription. 그리고 시편 말이 비슷한데요. 시편은 10장이라고 하죠. 시편은 이 1권에서 표제가 없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Every psalm in book 1 has a superscription, which is this. To the choir master according to Muth Laban, a psalm of David.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죠? 9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물리밴에 맞춘 노래. 이것이 표제입니다. And Psalm 10 is the only one without a superscription like this. 그리고 시편은 이 표제가 없는 유일한 시입니다. 1권에서. So they are a whole unit. Psalm 9 and 10 are a whole unit. 그래서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유닛으로 읽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Psalm 9 tells us to rejoice for God's righteous judgment in the fallen world. 시편 9편, 오늘 우리가 읽은 9편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we should do that.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we have to do it. But knowing that we have to do it is not enough.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We have to know how to rejoice, how to live a life of rejoicing for God's righteousness, God's righteous judgment and His rule.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통치와 심판을 기뻐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So I'm going to share 4 ways of rejoicing for God's righteous judgment.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시편 9편에서 얻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기뻐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4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First, we should know tha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God and the evil world.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약한 세상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There is God who is righteous and then there is the fallen evil world.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반대편에는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이 함께 존재합니다. So it's a lie if somebody tells you, oh, you know, this world is just neutral.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중립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That's a Christian view.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There is a conflict between God and the world.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분명히 대립이 존재합니다. Look at verse 5 and 6 and 15 and 16. 5절과 6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You will see nations being judged by God.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se are not just any nations. They are evil people. 이 나라들은 그냥 존재하는 나라들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What are these nations? What do they do in this psalm? 이 시편 9편을 보면은 이 이방 나라들, 세상의 나라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They oppress people because they forget God. They are people who have forgotten God. In verse 17,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What does it mean that they have forgotten God?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It's not that they forgot to remember God. 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Go to Psalm 2.
And then you see that these nations are conspiring against a son of God, a king of Israel. It's a metaphor for a king of Israel. 시편 2편을 가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사실인데요.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항해서 모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비유인 것이죠. And to this day we know that there is the Son of God, the eternal Son of God.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at is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신 거죠. Even to this day, this world conspires against God's Son, Jesus. 오늘 이 시점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합니다. And that's the world that we live in.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So as we worship Jesus as the Son of God and our King, the devil, the enemy of God, will keep tormenting us until we give up worshiping Him.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 왕으로서 예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 악령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우리를 그냥 가만 내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신앙을 저버리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One way Satan shakes our faith is oppression. He uses oppression to shake us.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시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압제입니다. 우리를 억압합니다. We can, of course, if you talk about it, think about it, are we oppressed today as Christians? Well, not really.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누가 핍박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We are not persecuted politically for our view.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But we can experience a stifling of our faith through political oppression.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압제받고 있다고, 억압받고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When I talk to people about my faith, I'm an evangelical Christian. I talk to people a lot. All of a sudden, they look at me weirdly. 저는 사람들과 나갈 때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가서 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Have you experienced that?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Go out in public and talk to people about your faith. 여러분 나가서 한번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전도를 해보십시오. Then you will know that some people just do not receive you well.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But before you begin to think that this oppression only comes from people outside the church, let me remind you that this oppression also exists in churches.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압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만 온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If you are awakened with your faith, with your passion for God, people around you in your church may not understand why you are like that, why you feel that way. 여러분이 신앙에서 어떠한 각성을 하는 계기가 생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고 사랑이 솟아난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See, Paul says in 1 Thessalonians chapter 5,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데살로니가 5장에서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Have you been to a church that has quenched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 교회에 가보셨나요? There's full of coldness and dead tradition. 냉담함밖에 없고 죽은 전통밖에 없습니다. Oh, we have to do this. That's how we have been running our church for the last 40, 50 years.
This is our tradition.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 이 방법만이 우리가 지난 40년, 50년간 우리의 교회를 운영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They don't care about you. They don't care about the soul. 여러분을 신경 쓰지도 않고 사람의 영혼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They care about their tradition. 자기들만의 전통에만, 방법에만 신경이 몰두서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When you talk about your faith, about your passion for God, they will not understand you. 여러분이 살아난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하고 살아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There's a conflict between God and this evil world.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악한 세상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They clash with each other. 충돌하고 있습니다. Second, we should believe that God's judgment is good.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There are two implications in this statement. First, God is the judge.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라는 겁니다. God is a judge. David in verse 7 says that God is enthroned for justice, for he judges the world. 7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세 번역입니다. So God has the authority to judge every single individual in this world.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개인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And a lot of people object to this statement. They get offended by this statement that God has the authority to judge the world.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주장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But if you want any good in the world, then you have to believe that God is the righteous judge.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갖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See, someone has to have the authority to judge the world. 누군가는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Someone has to have the power to do that. 누군가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What happens if God doesn't have a power to do that?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힘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of that.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I went to the public library in our town one time.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public 도서관을 라이브러리를 간 적이 있습니다. I go there a lot with my son.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많이 갑니다. There's a lot of kids there usually. 많은 아이들이 같이 오죠, 부모들하고. There was this mom who had 3 boys. 어느 날 가보니까 3명의 아이들, 남자 아들을 데려온 엄마가 있더라고요. And these boys, except the last one who was a very young toddler, the first 2 boys, they were very rough. 아들만 셋인데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은 너무나 어려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수준이고 그런 나이고 그런데 첫 2 아들이 엄청나게 막 과격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So one of them knocked out my son on the floor and then he put a round chair on his body and he started kicking the chair.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이제 2 아들 남았잖아요. 첫 2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아주 막 거칠게 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의자를 먼저 헤이든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제 아들을 밀어서 바닥에다가 넘어뜨리고 의자를 이렇게 둥근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둥근 의자를 얘 위에다가 놓고서 발로 막 차는 거였어요. And all this time the mom was saying, she was just begging them with a soft voice. 그러나 그 아이들의 엄마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빌고 있었습니다. Guys, please stop doing that. Please playing so rough. Please, stop playing so rough. 얘들아, 이제 그만하렴. 너무 과격하게 놀지 말렴. And at last, this boy is kicking my son on the floor. 제 아들은 지금 눕혀가지고 발길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엄마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When I saw that, I just automatically sprang up on my feet and I said, "Hey, don't do that." 제가 그것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확 일어나가지고 야, 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You know, I was smiling the whole time, but then when he started kicking my son, I did that. 조용하게 저도 그냥 미소만 지으면서 언젠간 그만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발로 제 아이를 차니까 저도 모르게 확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And the boy stopped. You know, it was scared of me, and then he stopped. So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저한테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See, this mom had no authority over her children. 이 엄마는 본인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That's what happens when the judge doesn't have a power. 바로 심판자가 권한이 없으면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Everybody claims that they're a good person, right?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But when we gather together, when you look at our society, when you look at the world as a collective whole, it is a mess.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고 나서 보면은,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보면은 아주 엉망진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You're a good person, you're a good person, I'm a good person.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Why is this happening? Because we are not good.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And someone has to have the power to judge this world. 그리고 누군가는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Now, so God is a judge.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But that's not the end. God is good.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공의로우신, 선하신 분입니다. This is why David can come and appeal to God for help. God is good to those who are afflicted.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보호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David says in verse 8, God judges the world with righteousness. He executes judgment on the nations with fairness. This is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So God has power and authority to wipe out the evil of the world.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쓸어버리실 힘과 권한이 있으십니다. 자, there is a question.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Is God just a violent king? 자, 그럼 하나님은 난폭하신 왕이신가? You know, a lot of rulers have power and then they use it for the evil purpose.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통치자들이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안 좋은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Is God that kind of king? Is that God that kind of ruler? 하나님은 그러한 종류의 왕이신가? No, David says God is not like that at all. God judges with fairness and righteousness.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That means we can have confidence in God, in His righteousness, in His reign, in His rule. Although a lot of people object to that.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공의와 심판과 통치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So believe that God is a righteous judge.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Even when you don't understand it.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That was the second way.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How do we
rejoice at God's judgment. Here's a third way.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기뻐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We should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o you want God as your protector, as a righteous judge for you? Then you have to praise Him.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Of course, not just with your mouth on Sunday, but your whole being. 주일날,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Praising God as a righteous king who judges the world takes some reflections.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There are two things. The first one is reflect on your own stories about how God has protected you in times of trouble. 두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That's what David does. He begins his psalm by praising God.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하죠? 1절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David begins his psalm by praising God.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He says he will recount all of God's wonderful deeds.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a good deed? What is a good work that God has done for David?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좋은 일, 놀라운 일, 그 행적이 무엇일까요? We see that in verse 3 and 4.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His oppressors came to a ruin. God has helped David to survive. 다윗을 압제하던 이 압제자들이, 악한 자들이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남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이겠죠. The growth of our faith a lot of times depends on how we reflect on our hardships.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Your hardships, your difficult times, times of trouble can break your faith. 여러분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겪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You may go through very traumatic and tragic experiences. And at the end, you ma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God wasn't there at all. God wasn't there to protect you.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의 신앙이 확 꺾이는 거죠. Or your faith in God could be deepened by your hardships.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I know that's the case of David. 다윗이 바로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을 한 것이죠. David praises God because he survived the hardships that he couldn't survive if it wasn't for God.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We should also reflect on history. So that was the first thing. You should reflect on your own stories. The second thing is reflect on history.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끄셨는지. 두 번째로는 역사의 속 사건들을 보십시오. If you look at history, you will see that God is still ruling this world with righteousness.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here were many evil rulers, many nations, right? But they didn't last forever. 역사 속에서 많은 악한 위인들과 인물들과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망했어요.
We see in history that there's no nation that lasts permanently.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his country will fail at some point in history.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 역사 속에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That's just a pattern in history.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규칙입니다. And there are evil rulers who think that they can overthrow God's rule.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나는 무너뜨릴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What happened to them?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They came to ruin. They lost their power. They died. 많은 경우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Even if they didn't come to their ruin in their lifetime, they are remembered for their disgrace, for their dishonor by our later generations. 그리고 만약 그들이 삶 가운데에서 망하는 것을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후대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Every generation remembers these evil rulers, these evil people, these evil nations. Why is it? Because God is a ruler. God has not given up His power. 모든 세대는 후세대들은 전 세대를 바라보면서 악했던 인물들 그리고 국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그 의로우신 힘을 내려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you have to remember your own story and also the history.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스스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That's how we can have confidence in God.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Here's the last way of rejoicing for God's righteous judgment.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Be righteous in this fallen world.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The reason David can appeal to God for protection is because he himself is a righteous person before God's eyes.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간에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He wasn't evil like his oppressors, so he can come to God and ask for help.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던 압제하던 사람들처럼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Look at verse 4. This is what it says.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For you, God, have maintained my just cause.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My just cause. 나의 의와 송사. If you want God on our side, when He judges the world, then we must live a righteous life right now in this world.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That means as Christians we have to live with the highest level of moral standard of all people.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at's how we live righteously.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But there's a plot twist. There's a plot twist in this psalm.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David is not as righteous as he should be.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큼 의롭지를 못했습니다. Look at verse 13. 13절 보십시오. This is what David says.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Be gracious to me, O Lord.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an interesting prayer.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기도가 아닙니까? He doesn't say, God, I have done my part and now you have to do yours. You have to do your job, which is protecting me.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도 일을 하십시오. 나를 보호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He doesn't treat God like a police officer. 다윗은 하나님을 경찰관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Who is a police officer? 경찰이란 누구입니까? A police officer is someone who is paid to protect the citizens. 경찰은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돈을 받는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So it's their job to protect somebody, to protect citizens. 그래서 경찰관은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It's their job. 그들의 일이죠. But David doesn't treat God like that.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He prays to God as if he is asking for a favor to his close friend who is not obligated to protect David. 다윗은 오히려 친한 친구에게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줄 의무가 없는 친한 친구이지만 그러한 의무는 없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듯이 호소를 합니다. I know you don't have to protect me, but I'm asking you to do that for me. 하나님, 저를 보호하실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호소합니다. This is David's prayer. 다윗이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It's because David cannot be morally and spiritually perfect in God's eyes.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nd neither can we.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I told you to be righteous in this world, but we can't. 제가 여러분에게 의로운 삶을 사시라고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We know that there is a clash between God and this evil world. 우리는 하나님과 이 악한 세상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nd we can believe that God is a righteous judge.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nd we can praise Him for that.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But this we cannot do that.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We cannot be righteous in God's eyes.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And this is why we fail to rejoice for God's righteous reign.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기뻐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What's the title of the sermon? You will know.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설교의 제목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We cannot be righteous.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You know those people, those sinners that you despise, that you point your finger at?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이 있죠.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 있죠. God says you are just the same as they are.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들과 똑같다. So I'm going to wipe you out. I'm going to judge you and you are going to perish. You're going to be destroy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하겠다. 그들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말살시켜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at's how it should be. Right? 그리고 그것이 공의로운 방법입니다. Are you righteous? Really? 여러분 정말로 의로우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In God's eyes, in His presence, you are righteous.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That's not possible.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Except there is a way. There is a way to be rescued, to be delivered from His judgment.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If you believe that Jesus, the Son of God, has taken your sins and your curse from you, then you are delivered, then you are saved from His eternal damnation, the judgment.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본인 위에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That's the only way.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See, do you think your family members are righteous in every sense? Your spouse?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가족이 모든 면에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You don't think that.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How would God look at us?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But there is a way.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If Jesus has taken your curse and your sins and your imperfection upon himself, and you believe that, then you receive God's forgiveness.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불완전함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 심판에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The gospel tells us that God responds to our prayer not because we are righteous, not because we are good, but because Jesus has saved us from the judgment.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준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We still hurt other people. We still violate the holiness of God in public sphere and private sphere. 우리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오늘 사는 이 시점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Why should God listen to our prayer for help?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He has every reason to listen to our prayer.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Because His Son died for us.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So we should realize that we fail to rejoice for God's righteous judgment every day. And also, still, by God's grace, He accepts us.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통치를 기뻐하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Rejoicing for God's righteous judgment is a hard task.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It's not easy. On the one hand, we want to treat those people who mock at our faith, our Christian conviction. We want to respond to them with disgraceful speech, hate speech, and violence. 어느 한 면에서는 우리의 기독교 믿음과 신념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합니까? 거친 언어로 폭력을 써서 그들에게 대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And then on the other hand, we are still not faithful to God.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So should we give up our faith in God?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그러면 포기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Of course, that's not what I'm trying to tell you. 물론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겠죠. We should let God's grace flow out of us to those who hate us.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I told you it's not easy. 분명히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ut that's what we must do.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We shouldn't sit on the seat of judgment. We shouldn't be the judge.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We are here to rejoice for God's righteous rule and His judgment.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와 심판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And we should love others who hate us.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And at the same time, we should not compromise our Christian conviction.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독교적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That's what it means to rejoice for God's righteous judgment.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we take a brief moment to give thanks to you for your holiness and righteousness. 하나님 아버지, 잠깐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The problem is that we are not holy and righteous like you.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아버지처럼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And for that reason you have sent to us your Son, so that we may be made complete and perfect, even though we are not.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완벽해질 수 있도록,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So we give thanks to you for this gospel message.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We want to be a channel for your righteousness and your grace to others. 그리고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Transform our hearts without compromising with this world.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